자, 오늘 감사에 깨어있는 삶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의 맹활약상이 펼쳐진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로까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에요. 한국 교회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깊숙이 내려가면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의 역사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감사가 이어지고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이름하여 감사행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으니까요, 저는 꿈꾸는 소망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다른 것으로보다 감사가 제일 뛰어난 교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상모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개개인의 감사가 꽉 차고, 그런 만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감사 행진곡, 또 감사 행전의 계속된 역사를 우리가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감사 주의를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늘 끝과 동시에 시작을 삽니다. 한 해의 끝이 새해의 시작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의 끝자리가 내년도 추수감사절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예쁘장한 이 박스, 그 계수하는 시간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내년도 추수감사절까지, 적어도 우리는 그런 감사의 한 주기가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매일같이 돕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주기예요.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자연계는 우리가 말하듯 지구의 멸망이 올 수 있어요. 자전이 멈추거나 공전이 멈추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물리의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서의 주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한 감사의 기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갖고 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복잡하고 산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감사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플러스 1, 감사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365일이 감사로 여러분 딱 모두어지면, 다른 건 뭐 우리가 늘 하다가 말고 뭐 시도하다가 못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못해도 상관없는 일들도 많아요. 뭐 취미 활동 그것 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모임 조금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기준으로 플러스 하루하루를 더해가면서 감사 365일, 이것이 여러분의 한 해의 인생의 주기가 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도 마찬가지, 일주일 그리고 1년 365일을 우리는 감사에 기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성도들의 거룩한 결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전을 주죠. 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에 깨어있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맥을 이루는 말씀이죠. 범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이때는 많이 하시는 거고,
평상시보다 하루 온종일을 그냥 감사로 보내리라 하면 되시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감사를 기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의 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유명한 잘 쓰이는 격언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세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해서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원조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서양식 격언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원리는 비슷해요. 우리는 큰 것, 어떤 위대한 것,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7개의 떡, 2마리의 생선, 이게 가르쳐준 감사의 비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감사라는 거죠. 떡은 떡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그렇게 하자면 못할 것 없죠? 감사할 것 우리의 삶이 정말 무진장한 감사가, 재료로 말하자면 엄청난 재료감이 감사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비한 것에서부터 충분한 감사, 이게 예수님의 디테일한 감사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리라 마음 먹고 감사로서 한 해를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끌려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우리가 감사에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그게 뭘까요? 감사 기도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지금 깨어 기도하되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를 하나의 줄로 엮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이죠. 여러분, 감사 기도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자면 부지기수로 시험 들 일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호심경과 같은, 방패와 같은, 그게 무엇이냐?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만큼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고,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대로 우리가 주일 다르게 월요일 다르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대 감사의 기도로 깨어 살아가면 유혹거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끝나버리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 때 무엇으로 그것을 퇴치해야 될까요? 마귀 유혹 찾아올 때 무엇으로 퇴치해야 될까요? 감사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과 누구 때문에 힘든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두고 감사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균열이 보이지 않게 생기는 가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균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언젠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 씌이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손가락 걸고 100년가량 맺었던 그때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지금 결혼 생활에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했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도 찾아보면 반드시 있는 그 감사의 거리들을 가지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가 오히려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한다면 관계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이 유혹과 시험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면 자주 거론되는 9가지 감사 기도가 있어요. 이 감사 기도가 언제 나온 거죠? 사랑하는 2 아들 순교의 피를 흘려 먼저 천국에 떠나보낼 때, 그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는요, 두 아들을 죽였던 이 공산당에 물들어서 자유와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아들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어 죽음을 그렇게 선사했던 그 원수죠. 말하면 철천지 원수일 텐데, 그 원수를 아들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9가지 감사기도 7번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손 목사님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기도이지만요, 9가지 기도가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이 양자로 입양할 마음까지 갖고 그걸 감사기도 하셨을까 싶었는데,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힌트가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길이 창창하고 이제 유학길에 오를 준비까지 하고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아마 주의 종 갈 수도 있었던 그 아들들, 성운의 꿈이 꺾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실패요, 낭비요, 비참한 결말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어찌 나보다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그 죽음을 순교의 죽음으로 보았을 때 감사가 생기는 거죠. 물론 아들 죽인 그것은 살인의 죄이고 끔찍한 만행이긴 합니다만, 그 아들들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이는 감사가 있으니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까지도 이제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내 자식 삼아야지 하는, 보통의 사람 같아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였던 거죠. 뭐가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는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 기도 중에 하나, 놀라운 기도 중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언제 기도하셨냐면, 돌문이 열리고 썩은 송장의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죽음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저도 그래요.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자칫 잘못하면 유가족들의 마음에 괜한 오해와 또 시험을 줄 수도 있는, 매우 조심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이든 일상이든 아니면 유사시든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가 그의 몸에, 그의 마음에, 그의 입가에 딱 붙어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은 유사시에 툭 튀어나오는 게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감사에 익은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는 그냥 식사 감사 기도 정도로만 익혀지진 않겠죠.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사도 한 번에 실전에 딱 튀어나오는, 용수철처럼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 그때 그냥 원망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감사가 튀어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튀어나오게 할까? 평상시에 감사를 익히셔야 돼요. 짧지만 여러분, 뭐 복잡한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짧고 간단한 감사 기도를 여러분 매일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매 순간에, 아주 짧으니까 마음속으로도 그냥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유사시에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평상시에 계속 짧지만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감사기도. 오늘 보니까 감사절이기도 해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에 참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개인의 기도이든지 대표의 기도이든지 우리는 강구보다 많아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바라지 않을 만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충분한 걸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기도하자면 감사 기도가 한 8할이 되고 나머지 간구는 한 2할 정도로 되는, 비율이 오히려 더 좋다 싶을 정도로 감사는 우리가 평상시 늘 많이 충분할 만큼 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튀어나오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거 방치시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감사의 빛을 비추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로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저를 향한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감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 기도하고도 맞는 부분인데, 선기도 후 간구를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군대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뭐 지휘 계통에 따라 복잡하게 보고할 거 말 것도 없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나서 차분하게 보고를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일상생활, 다반사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 네, 모든 것의 앞자리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면서 이미 받을 줄 믿으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셨죠. 마가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기도할 때 주실까 말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실 줄 믿어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해라.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알죠. 근데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는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면 거의 무제한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예상하고 그려볼 때 믿음으로 그려보면 그 날들은 언제나 푸르른 햇빛 창창한 날들일 겁니다.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날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왜 내일 걱정합니까? 내일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일은 불확실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족집게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오늘도 감사했고 내일도 그 일 만나면 까짓것 감사할 텐데 뭐,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는 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감사 후 간구, 이것이 원칙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말도 쓰지만요, 더 위대한 삶은 감사가 이끄는 인생이에요. 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이 감사에 부합한 계획이 뭘까 계획하고, 이 감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앞머리에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뱃머리로 말하면 맨 앞부분에 감사가 놓여져 있게 되면요, 뒷부분은 거기에 딸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감사하고 성감사 후 계획, 성감사 후 기도, 성감사 후 실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감사가 우리의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감사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도 고민부터 하지 마세요.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는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니까 감사하면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그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감사에 깨어있는 삶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감사 주기, 그러니까 감사를 기준에 살아가시라. 한 주간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정신없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점을, 지구가 자전할 때 자전축이라는 게 이만큼 기울어져서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정신없이 스케줄에 따라 끌려가게 하지 마시고 감사가 기준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감사, 하루의 마침도 감사. 늘 생각 깨어날 때마다 짧게 할 수 있는 감사 연습.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든 새로운 비즈니스 일을 만나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넉넉함, 인생의 참된 행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유 있어 감사하는 것 아니고 감사해서 여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넉넉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의 감사가 우리 인생의 첫머리에 있는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